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구약성경 82페이지, 83페이지 이렇게 있습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를 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더라.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 알려고 멀리 있었더니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강가를 거닐 때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매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슬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은 하나님 형상대로 우리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가정을 이루게 하사 가정을 통해서 후대에 언약을 전달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아담 혼자 독처하는 것을 좋게 여기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하와를 창조하시고 또 하와의 만남을 통해서 좋은 가정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가정을 이루게 하신 것처럼 우리 가정을 이루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직 결혼 안 하신 분이 있다면 여러분의 부모님과 또 어머님 아버님을 만나게 하사 하나님의 기쁨이요 영광이 되는 가정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가정을 이루고 또 그 가정에게 불신자나 신자에게 주신 게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기업으로 한 가정을 책임지고 한 가문을 책임지고 이 후대를 살릴 수 있는 자녀를 선물로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후대가 없다면 가정과 가문이 끝나는 거겠죠. 오늘이 어린이주일인데 하나님 우리에게 왜 렘넌트를 주셨는지, 왜 우리 자녀를 나한테 선물로 주셨는지 그 이유를 발견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사단은 이것을 알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이 세우신 이 가정을 무너뜨리고 가정이란 최고의 축복을 인간의 수준으로 불합리한 제도인 것처럼 속이고 있습니다. 동거나 결혼 안 하거나, 왜냐하면 그게 개인의 삶을 사는데 만족하거든요. 나 중심, 육심 중심, 세상 중심으로 사는데 걸림이 되는 게 마치 가정인 것처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해야 되잖아요. 내 취미생활 다 해야 되고, 내가 성공을 하려면 내가 있으면 안 되니까 결혼 매일 또 안 낳잖아요. 왜냐하면 승진하는 데 걸림이 되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결혼 안 하거나 아니면 동거를 하거나 결혼해도 애를 안 낳는 게 이 사단의 다 전략이거든요. 하나님이 이 자녀를 선물로 주신 건데 이 인간의 수준으로, 인간의 논리로 가정을 굉장히 불합리한 제도로 만들어버린 거거든요. 들빈들의 백합발도 하나님 먹이시는데 하나님 생명을 주시면 하나님 책임질 수 있는 경제도 주시잖아요. 결혼 예비학교를 갔는데 윤석열 목사님 그러시더라고요. 낳으면 하나님이 그 경제를 주시지 경제가 있어서 자녀를 주는 게 아니라고. 그게 성경적이잖아요. 하나님 주시면 책임질 수 있는 거 주시는 거잖아요. 근데 요즘 이 시대가 잘못돼가지고 서울은 할아버지의 재능이 손자 손녀를 키우는데 어마어마하다 했잖아요. 뭐 TV에도 엊그저께 이순재 탤런트 신구 토크쇼 나와가지고 자기 손자들 자기가 다 키웠다고, 손자들 유학까지 자기가 다 보냈다고. 그러니까 뭐 부모들이 이제 경제에 매여 있으니까 할아버지 할머니들 경제를 빌려서 자녀를 키워야 될 상황이 돼버리니까 오늘날 후대를 낳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이 돼버렸는데, 이제 세상이 말하는 거고, 우리 언약 백성은 레위 남자, 레위 여자 언약 흐름 속에 있는 이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세우신 가정은 어떤 의미인지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5장 31절 33절에 보면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아멘. 전혀 다른 사람이 만나서 둘이 합하여 하나가 된다는 것은 엄청난 힘든 거죠. 하나가 된다는 게 자기 주장이나 자기 생각이 없다는 말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에 원리스가 된다는 의미입니다. 서로 다른 사람이 만나서 자기 주장이 없이 아무리 사랑한다 할지라도 하나가 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죠. 꼬들밥 좋아하세요? 진밥 좋아하세요? 그것도 다르죠. 짜장면 짬뽕도 다르고, 잘 때 뭐 옆으로 누워서 자냐, 다른 거 다 다르잖아요. 근데 내 주장이 없이 하나가 된다? 둘이 합하여 하나가 된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있을 수 없는 이야기죠. 내가 좀 사랑하는 마음에 참았어요. 배려를 했어요. 쌓이고 쌓이다 보면 내가 결국 이제 딱 터지잖아요. 내가 이렇게 참았는데 당신은 왜 하나도 양보를 안 해? 근데 그 사람은 자기 나름대로 참은 게 있거든요. 서로 나도 이거 참았는데 왜 양보를 안 해? 더 싸움이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복음 안에서 둘이 합하여 하나가 된다는 것은 그냥 하나가 된다는 게 아니라 하나의 말씀 앞에, 복음 앞에, 언약 앞에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에베소 5장 32절 다시 보면은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아멘. 이 비밀이 크도다. 이거는 뭐냐면 하나님, 성부 하나님의 역사와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와 성령이 하나님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복음의 비밀 가운데서 둘이 합하여 하나가 된다는 그 말입니다. 남편 사이, 아내 사이에 성부 하나님 주시는 언약의 말씀이 있어야 되고,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 주시는 구원의 축복과 감사가 있어야 되고, 성령 하나님이 지금도 나를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함께하고 계신구나, 나에게 감동을 주고 계신구나, 그게 있어야 두 남자 여자가 합해서 하나가 되어지는 그 역사를 이루시겠다고 하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좀 굉장히 힘든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가정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면서 5장 32절 뒤쪽에 보면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가정을 이야기하는데 뭘 이야기했죠? 바울은 교회를 이야기했거든요. 이 가정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5장 23절 27절에 보면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니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께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가정을 이야기하시면서 하나님 교회를 말씀하셨거든요.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 되심이,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사,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것처럼 가정을 이루려면 그 남편과 아내가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하시고 예수님이 교회를 해서 피 흘렸었던 그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라는 그 말씀입니다. 에베소 5장 26절 말씀 다시 한번 보면은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서로 다른 두 사람이 물로 씻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어서 말씀으로 거룩하게, 우리 지난주 성찬식 세례 성찬식을 했는데 가정이 그런 성찬식의 주역이 되어야 돼요. 물로 씻어서 거룩하게 하는, 우리 남편을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셨구나, 말씀으로 거룩하게 하셨구나, 단번의 제사로 완전하고 영원하게 반석에 세우신 이 가정의 축복을 예수의 피로 우리가 하나가 되었구나, 그것을 깨닫는 것이 가정의 축복입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서로 다르지만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한 형제요 자녀가 되었고, 주님의 몸된 교회는 반석,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보하고 다스리며 영적 전쟁에 승리하는 귀한 센터요 터전을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정이 이런 응답을 받는 것이구나. 그래서 가정 안에서 제일 중요한 게 서로 다름이 아니라, 서로 맞는 게 아니라 남편과 아내 또 부모와 자녀 사이에 예수의 피가 있구나, 하나님의 언약이 있구나, 서로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구나, 각자 다르지만 성령께서 주시는 감동이 있구나, 이러한 사실이 날마다 집에서
서로 함께하면서 확인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둘 사이에 생명나무가 있다는 사실을 놓쳐버리니까 언약이 깨졌잖아요. 둘 사이 서로 다르지만 합하여 하나가 되는 데는 하나님의 생명나무가 있고 하나님의 언약이 있거든요. 네 남자 네 여자가 만나서 하나가 될 때는 그 사이에 예수의 피가 있는 거거든요. 5월달을 가정의 달이라 그러는데 오늘이 어린이주일이고 또 어버이주일이고 이달은 또 스승의 날도 있고 많은 것이 있는데 이번 5월 한 달 동안에 우리의 가정의 주인은 누구며 또 이 가정이 교회라 그랬는데 이 가정교회를 통해서 내가 어떤 사명을 감당해야 되고 나의 가정을 통해서 나는 무엇을 남겨야 되는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해보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가정도 혼자가 모여지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개개인들이 흐름 속에서 혼자 하나님과 함께하며 누리는 축복의 시간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출애굽기 2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를 들어. 아멘. 레위 남자, 레위 여자가 만났다는 것은 이때는 레위 지파에게 성전 그 봉사 임무를 주기 전이거든요. 그렇지만 하나의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기록한 것은 다 의미가 있습니다. 레위 지파는 성전의 등불을 끄지 않게 기도하는 지파고요. 번제할 어린 양을 잡아서 예수의 피를 바르는 그러한 지파입니다. 그러니까 레위 남자, 레위 여자란 말은 아내 이기기 전에, 남편 이기 전에, 아들, 딸, 손자, 손녀이기 전에 혼자 있을 때 언약의 흐름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 흐름 속에 쭉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 두 사람이 만나서 가정을 이뤘을 때 하나님 그 가정에 모세 같은 렘넌트를 불러주시고 그 가정을 통해서 출애굽 역사를 이루게 하신다는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그래서 먼저 내 자녀를 두기 전에, 내 남편을 두기 전에 우리가 먼저 내 남자, 내 여자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 흐름 속에 쭉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 개개인들이 서야 서로 문제가 났을 때 우리 목사님 아합과 이세벨 이야기하면서 영적으로 좋은 쪽으로 이야기하려 했잖아요. 근데 두 분 다 영적 흐름 속에 없으면 브루스 아굴라 부부처럼 돼요. 아니 브루스 죄송합니다. 아나니아 사피라처럼 반대 이야기를 한다는 게 아나니아 사피라처럼 돼요. 이거 또 그러잖아요. 또 누구죠? 이삭과 리브가도 이삭이 에서에게 주는 게 아니잖아요. 야곱에게 주는 게 하나님 주신 약속이잖아요. 근데 이제 서로 소통이 안 되다 보니까 거짓말 해가지고 야곱 자식 또 20몇 년 동안 고생하게 만들고 두 사람이 언약 흐름 속에 있지 않으면 가정 안에 많은 문제가 있고 많은 사건이 있는데 그 흐름 속에 없으면 고장 난병 손바닥도 또 맞아야 된다고 꼭 안 좋은 데로 가거든요. 그러나 두 사람이 언약 흐름 속에 있으면 부르기실라 아굴라 부부처럼 되는 거죠. 한나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레위 딱 언약을 붙잡고 성전에서 기도하니까 그 아들을 그 남편은 바치고 싶었겠습니까? 자기가 사랑하는 그 진짜 정말 사랑하는 아내의 첫 아들이 그것도 남자가 나왔는데 그러잖아요. 바치기 싫어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한 사람이 딱 언약 흐름 속에 있고 말씀의 흐름 속에 있으니까 그 사무엘을 성전에 함께 바치게 되잖아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남편 이전에 아내 이전에 우리가 먼저 복음의 흐름 속에 서 있는 겁니다. 내 자녀 이전에 내가 먼저 부모님들이 복음의 흐름 속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때 성령 충만한 의미에서 우리가 온니스의 축복을 누린 거거든요. 마가다락방도 개개인들이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그 언약을 붙잡고 모이니까 120명의 불같은 바람 같은 성령 역사가 나타나는 것처럼 가정 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대부분 부모님들이 자녀에게 복음이 좋으니까 좋은 것을 막 먹이잖아요. 근데 본인 정작 안 먹잖아요. 야 콩이 몸에 좋대 막 콩 먹이고 이게 몸에 좋대 막 먹이는데 본인 정작 안 먹어요. 좋은 잘하면서. 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훈련 가야 돼, 신학원 가야 돼, 다 보내요. 근데 정작 본인은 수입이 안 나옵니다. 정작 본인은 금요 심이 안 나오고 본작 본인은 새벽기도 안 나오고 좋으니까 보내는 거죠. 자기가 붙잡아야 되는데 그게 흘려가야 되는데 야 훈련은 가야지, 컨퍼런스 가야지. 엄마는 뭐 직장생활하고 돈 버니까 너는 그거 가 보내놓고 자기 자신은 그 흐름 속에 있든 못하니까 자녀들에게 복음이 들어간 게 아니라 언약이 들어간 게 아니라 잘못 각인 뿌리 체질되는 우리의 삶이 그대로 전달되는 거거든요. 근데 모세의 가정은 그런 가정이 아니었어요. 네 남자 네 여자 이 언약의 흐름 예수의 피 흐름 창세기 3장 15절을 꼭 붙잡으면 그 남자 여자가 하나서 딱 모이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그 틀을 깨는 방법은 다른 것이 아니라 말씀의 흐름 속에 들어가는 건데 어떤 믿음을 가지고 말씀의 흐름 속에 들어가야 되냐면 빌립보서 1장 6절의 말씀 보면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내 인생을 시작하시면서 여기까지 쭉 인도하신 하나님이 그러잖아요. 우리 부모님 통해서 나를 태어나게 하시고 날 여기까지 자라나게 하시고 또 이 사람을 만나서 결혼하게 하시고 결혼했는데 이 자녀를 주셨는데 내 인생을 시작하시고 내 인생을 책임지신 하나님께서 우리 부인이나 우리 남편 내 자녀 인생을 책임지시고 끝까지 이루실 것이다. 그것을 믿을 때 나의 틀이 깨지고 이 현장과 시대를 바라보는 틀이 깨지고 우리 세상의 틀이 깨지고 하나님 앞에 집중할 때 그게 치유의 시간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먼저 우리가 내 개인의 집중의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 다른 게 아니라 무엇을 통해서 우리가 집중하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이죠. 가정의 교회라 그랬는데 초대교회도 그 응답을 들려서 환경을 깨트렸거든요. 안 된다는 그 틀을 깨트렸거든요. 그래서 초대교회 보면 사도행전 2장 41절 42절 보면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이 그때 당시 3,000명 세례를 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들의 인격, 그들의 수준, 환경으로는 도저히 그런 역사가 나타날 수가 없죠. 그러나 그 말을 받은 사람 중에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떡을 떼며 개개인들이 그 말씀의 흐름 속에 오로지 기도에 집중하니까 그 시대의 틀을 깰 수 있는 그 응답을 주셨던 것처럼 오늘날 내 자녀를 보면서 우리 남편을 보면서 다른 것을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내가 이 말씀의 흐름 속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흐름이 내 가정과 후대에게 전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을 고백할 때 우리 후대가 살아나요. 이 모세가 태어났을 때 상황이 너무 안 좋잖아요. 태어나면 자기 자녀를 다 죽이래요. 딸은 그래도 건져주는데 아들은 죽이래요. 나의 강가에 번지래요. 그 노예이잖아요. 노예가 결혼이 뭐 행복할 수 있기는 상황이 힘들잖아요. 그래서 어떻게든 결혼해서 또 미리암 낳고 또 아론 낳고 모세가 태어났는데 이런 상황들이 너무 안 좋은 거죠. 아이들이 살아가기 힘든 상황인 거죠. 지금 오늘날 이 시대가 그렇거든요. 근데 부모들이 깨어있지 않고 부모들이 기도하지 않으면 만약에 모세의 부모님이 기도하지 않고 이 아이를 숨기지 않았다면 모세는 어떻게 돼요? 죽잖아요. 근데 이 시대가 그러거든요. 이번 참 뉴스를 듣고 너무 마음이 아팠는데 아시죠? 그 14살짜리 여자아이 부모님이 이혼을 해가지고 친아빠 밑에서 자랐는데 친아빠는 폭력이 너무 심한 거예요. 폭력이 너무 심해가지고 어쩔 수 없이 친엄마 밑에 살았는데 친엄마랑 같이 사는 의붓 아버지가 너무 나쁜 사람인 거죠. 이제 성추행을 한 거죠. 성추행. 그 이야기가 갈 데가 어디 있어요? 말할 데가 어디 있어요? 친아버지한테도 가보고 못 그래서 신고를 한 거예요. 신고를 한 게 들키니까 이 의붓 아버지가 이 여자아이의 친엄마랑 같이 그 아이를 죽였어요. 친엄마가 보는 데서. 그 친엄마가 그 남편한테 수고했다고 툭툭 떠들게까지 줬대요. 그 시체를 저수지에 버렸어요. 근데 이제 목회자 이전에 어른으로서 너무 미안하더라고요. 이 아이가 갈 데가 없었을 텐데, 말할 데가 없었을 텐데, 친부모는 폭행을 하지, 의붓 아버지는 친엄마는 관심도 없지. 근데 오늘날 이 시대가 그럽니다. 우리 아이들이 갈 데가 없어요. 어느 누구한테 복음을 들을 때도 없고 자기 고민을 말할 때도 없고 예수를 말해주는 것이 너무 없기 때문에 친구들 찾아가고 세상 찾아가고 죽어가고 있는데 우리가 아이들한테 뭘 이야기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예수의 피 속에 십자가 보혈 속에 들어가는 그 레위 남자의 축복을 회복해야 됩니다. 우리가 먼저 레위 여자가 되는 그 축복을 회복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후대를 살릴 수 있어요. 이 두 사람이 그 축복 속에 있었기 때문에 모세가 죽어야 되지만 하나님 그 모세를 살려주시고 모세를 건져주셔가지고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신 것처럼 정말 기도하는 한 아빠, 한 엄마 또 그걸 통해서 또 할아버지 할머니를 통해서 그 가정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내보내시는 축복을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혼자 그 응답을 받아 누렸다면 이제는 혼자 누리다가 만나서 함께 누리는 가족이 함께 누리는 임마누엘의 축복을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심으로 하나님과 연합하셔서 하나가 되고 또 우리를 성령 삼아 항상 함께하는 것이 가정이죠. 부부도 뭐죠? 항상 함께함의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서 모든 것을 함께하는 겁니다. 에베소서 5장 21절 보면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이 말이 나오거든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나오면서 21절부터 33절까지 보면 내용이 남편은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아내에게는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게 하라. 공통된 내용이 뭐냐면 내 삶을 사는 게 아니라 남편은 아내를 위해서, 아내는 남편을 위해서 살으라고 이야기하고 계신 거거든요. 제가 아직 안 살아봐서 이런 말하기 정말 죄송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습니다. 내 것을 주장하는 게 아니라 함께는 연합이잖아요. 공동체잖아요. 둘이 앞에서 하나가 되는 건데 그 함께함의 축복이 뭐냐면 남편은 그리스도께서 교회하게 하리라. 아내는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게 하라. 가정의 원리는 복음의 원리죠. 복음의 원리는 뭐죠? 허물과 죄로 죽었던 나를 살리신 거잖아요. 내 인격과 조건과 수준과 상관이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은혜의 복음이라 하잖아요. 그래서 가정을 이야기하면서 교회를 이야기하시는 게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이 은혜의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 존재 자체로 사랑하는 겁니다. 그 존재 자체로 함께함의 비밀을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4절 5절 사랑에 관련된 잘 아신 내용이지만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리에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여기에 남편이나 아내가 자기 것을 주장한 내용이 하나도 없죠. 오래 참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서 함께하며 누리는 것은 주님이 나를 사랑하셨던 것처럼 나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내 인생을 책임져 달라는 게 아니라 결혼은 함께하며 임마누엘의 비밀은 내가 내 남편을 책임지고 내 아내를 책임지고 내 자녀를 책임져서 임마누엘의 축복 속으로 함께 들어가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 출애굽기 2장 2절 3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친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강과 갈대 사이에 두고. 아멘. 이제 문제가 생겼어요. 드디어 이제 바로 왕이 다 죽이라고 떠났는데 어떻게든 숨겼는데 얘가 우니까 방법이 없어요. 방법이 없죠. 그러니까 고민이 되죠. 그잖아요. 내가 이 아이를 모세를 살리자니까 이게 걸리면 법에 어긋나니까 또 누구도 내 남편도 내 아내도 더 나아가서는 모세의 누나 미리암도 모세 형인 아론도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러잖아요. 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최악의 상황이죠. 근데 이때 사람의 방법, 사람의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가정의 축복은 문제 앞에 사건 앞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의 비밀을 누리고 체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인간의 방법을 선택한 게 아니라 네 남자, 네 여자가 만났기 때문에 하나님 일하심을 보는 눈이 있었고 또 마음에 믿음이 있어서 이 아이를 키우게 하셨고 하나님께 신을 주셔서 3개월 지난 다음에 이제 갈대 상자를 맞음으로 그 아이를 떠나보낼 수 있는 그 준비를 하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세우신 가정에 중요한 것이 다음 세대에 남은 자요, 남는 자요, 남을 자요, 남길 자인 후대를 키우는 것이기 때문에 이들은 거기에 이제 함께함의 비밀을 누린 거죠. 바깥일 한다고 자녀 교육은 당신이 알아서 해. 그게 아니라 아버지 역할이 있고 어머니 역할이 있고 또 할아버지, 할머니 역할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함의 비밀을 누려질 때 문제 가운데서도 하나님 일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심이 보이는 거거든요. 임마누엘의 비밀이 다른 게 아닙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함께 있게 하며 또한 전도도 하고 귀신을 내쫓는 권세도 내게 있게 하심이라. 공생의 3년 동안 제자들이 엉뚱한 소리도 오늘 새벽 말씀에도 제자들이 하나님 예수님의 마음을 모르고 우리 엉뚱한 소리를 해도 예수님 항상 함께 해주시면서 인정해 주시고 믿음을 들여주시고 결국 믿음대로 쓰임받게 하셨던 것처럼 가정의 원리도 다른 것이 아니라 문제 없는 가정은 없죠. 그러나 그 문제 앞에 온 가정이 함께 하느냐 함께 하지 않느냐, 문제가 생겼을 때 온 가족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느냐, 이번 말씀처럼 하늘을 우러러 보면서 함께 하신 하나님, 우리 가정에 이 문제가 있는데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이걸 통해서 무엇을 원하십니까? 그에게 기도를 하는 것과 안 하는 것은 엄청난 차이거든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자녀들이 그걸 봐요. 부모님 무슨 문제가 생겼을 때 말씀도 없고 기도도 없고 뭐것도 없이 그냥 이거 돈이 없으니까 이렇게 하게, 뭐 훈련 가야 되는데 기도해보자, 야 돈 없으니까 이번에 안 가면 안 되냐? 그런 말 한마디가
아이들한테는 그게 들어가요. 문제가 생겼을 때 그대로 생각을 합니다. 그럼 우리가 후대에게 좋은 걸 전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나와 위드의 축복을 주셨다 했고 우리가 임마누엘의 축복을 주셨다 했는데 우리가 그것을 놓쳐버리면 근데 안 되잖아요. 근데 이걸 돕고 모세의 형아 누나가 좀 생각나더라고요. 미리암과 아론은 부모님이 이것을 선택하는 모습을 보고 어떤 걸 배웠을까? 문득 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잖아요. 다른 가정은 죽인 집이 많았겠죠. 이 집만 애가 태어났겠습니까? 그러잖아요. 다른 집에도 애가 태어났을 거고 다른 집의 아이들은 강가에 버려졌을 건데 우리 부모님은 다른 선택을 하시네. 우리 부모님은 기도를 하시네. 우리 부모님은 갈대 상자를 맞춰서 역청으로 이렇게 하면서 내 동생을 떠나보낼 준비를 하시네. 그게 이제 그 아이들은 그 문제를 통해 사건을 통해서 뭘 배우는 거죠? 임마누엘의 비밀을 누린 거죠. 그래서 우리가 후대에게 전달할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돈이 아니라 지식이 아니라 학업이 아니라 내 남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피가 어떤 문제 어떤 사건이 있어도 하나님 네 인생에 함께 하신다. 인도하신다. 역사하신다. 오늘 어린이 주일인데 아이들한테 우리는 금방 죽잖아. 아이들은 우리보다 적어도 40년, 50년, 60년을 더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계속 함께 있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하시고 말씀을 함께 하신다. 그 언약을 전달하는 것이 가정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혼자 그 말씀의 흐름 속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함께 온 가족이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면 하나님 이제 그 가정을 통해서 무슨 축복을 주시냐면 후대를 살릴 수 있는 원리스의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출애굽기 2장 4절 8절 보겠습니다.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 알려고 멀리 있었더니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강가를 거닐 때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기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이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매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아멘.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이죠. 이제는 떠나보내야 될 상황인데 그 아이 한 명을 살리기 위해서 이제는 누가 딱 등장을 합니까? 모세의 누나가 그 아이가 어떻게 되는지 보려고 부모와 자녀가 무엇을 살리기 위해서 원리스가 되죠? 한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원리스가 되는 게 가정입니다. 주의 몸된 교회를 살리기 위해서 가정이 교회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가정이 하나 될 이유는 생명 살리는 걸 하나 돼야 됩니다. 물론 외식할 때 메뉴 금방 고르면 얼마나 좋습니까? 아들은 치킨 먹자 하고 딸이 피자 먹자 하면 얼마나 괴로워요. 근데 그게 아니라 진짜 우리 가정이 원리스야 될 것은 이 생명 살리는데 그 어린 누이가 그 어떻게 하는지 보려고 따라가잖아요. 하나님 또 지혜를 주시니까 딱 공자한테 히브리 사람인데 내가 아는 사람 있는데 유머로 그냥 단순히 유머로 모세 엄마가 갔다는 게 아니라 그때 당시 6살 7살까지 젖을 먹였다고 하니까 그게 강이 아니라 그 사이에 모세오경을 쓸 수 있는 완전한 복음이 흐른 거잖아요. 네 남자 네 여자인데 부모님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전달된 그 언약이 430년 동안 흘러서 이 네 남자에게 들어가고 이 네 여자에게 들어갔는데 그 언약의 말씀 쭉 이어오다가 이제 내가 내 자녀를 낳았는데 이 아이를 6, 7년밖에 못 봐요. 근데 그 6, 7년 동안 얼마나 많은 기도와 젖을 먹이면서 얼마나 많은 언약을 전달했겠습니까? 단순히 그걸로 끝난 게 아니라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의 역사가 나타나고 모세를 통해서 모세오경이 기록되지는 그 응답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리스도께 올인한 그 가정은 문제와 사건 앞에 임마누엘의 축복이 올 아웃이 되어지고 그 가정을 통해서 시대를 바꿀 수 있는 올 체인지 응답을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정말 가정에 중요한 것은 언약이 전달된 거예요. 아브라함 신 언약이 이 모세의 가정, 모세의 부모님의 가정에 전달된 것처럼 강단의 말씀, 또 여자의 우선 예수 그리스도, 유월절 어린 양의 피, 임마누엘이신 하나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이 언약이 우리 가정을 통해 전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모세는 단순히 모세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잖아요. 애굽 땅 종되었던 곳, 자기들 힘으로 절대 불가능한 이 저주 재앙을 어떻게 막을 수 있습니까? 애굽을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그 고통을 보고 듣고 하셔 하나님 내가 내려가서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내려가서 이 땅에 내려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잖아요.
하나님 떠나서 허물가지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번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예수가 그리스도 이 땅에 오셔서 모세가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애굽에 해방을 주셨던 것처럼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참 해방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네 남자 네 여자가 만난 가정이 단순한 가정이 아닙니다. 시대를 구원할 가정이고 민족을 구원할 가정이고 전 세계를 구원할 가정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시대가 너무 악해요. 예수님 태어날 때도 헤롯 왕이 어떻게 했죠? 다 죽이려 했잖아요. 모세가 태어날 때도 다 죽이려 했잖아요. 그래서 그렇지만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이 바로 왕도 헤롯 왕도 모세 탄생, 예수님의 탄생을 막지 못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 가정을 통해서 지금 이 후대를 보내주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어르신들이 많이 계시는데 손자 손녀를 그냥 보내주신 게 아니에요. 그래서 딱 데리고 있으면서 진짜 요즘은 할머니의 기도가, 할아버지의 기도가 아이들한테 엄청난 영향을 끼치고 있거든요. 저도 저 어렸을 때 우리 할머니 손잡고 교회 갔던 기억이 아직도 떠오릅니다. 저는 그게 참 좋은 추억이에요. 어렸을 때 제가 받은 영적인 유산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키우는 이 손주 손녀가, 내가 함께 드리는 이 예배를 드리는 내 자녀가 이 시대에 모세 같은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걸 통해서 우리 가정이 원리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게 하나님께서 후대 살리는 원리스 되는 가정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그래서 이 축복을 날마다 누리고 확인하는 그 현장이 우리의 가정이구나. 제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세워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가정이 튼튼해야 교회가 튼튼하고 나라가 튼튼합니다. 오늘날 이 시대의 문제가 가정이 무너진 거예요. 교회가 경제 문제가 아닙니다. 가정이 무너지니까 개인이 무너지고, 교회가 무너지니까 이 사회가 무너진 거예요. 지금 이 영적인 문제, 정신병 문제, 중독 문제, 이번 산업선교 때 교회가 문 닫을 수도 있다 그랬잖아요. 지금 우리는 대비를 해야 돼요. 근데 그 대비가 가정입니다. 가정 안에서 하나님, 내가 먼저 예수 피를 내 마음과 생각과 영혼에 바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너무나 낙한 시대인데 내가 피를 발랐으니까 내 아내와 내 자녀와 내 남편들과 함께 어떤 문제가 있어도,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어떤 갈등이 있어도 우리 가정 함께 하시는 이 임마누엘의 축복을 문제와 사건을 통해서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럼 마지막에는 이제 우리 가정이 원리스 돼야 되는데, 하나님 뭔가 좋죠. 경제적인 성공도 좋고 가족끼리 친하게 지내는 것도 좋은데 가족 복음화에 올인하고 교회 살리는데 올인하고 모세 같은 후대 살리는데 우리 가정이 올인해서 그 갈데 없는 그 청소년, 그잖아요. 그 청소년 아이들 한두 명이라도 내가 케어하고 내가 돕고 내가 장학금을 주고 이 후대를 살릴 수 있는 그런 가정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 기도한다면 하나님 우리 가정을, 또 모세 부모님의 가정 보세요. 아론 쓰임받았죠. 미리암도 쓰임받았죠. 모세도 쓰임받았죠. 얼마나 큰 축복 받았습니까? 우리 자녀가 그 세 명의 증인들처럼 쓰임받은 축복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인데 이 시대 렘넌트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고 잘못 각인 뿌리 체질된 것 때문에 번일상 진노의 자녀처럼, 하나님 모르는 자녀처럼, 저주받고 재앙받는 자녀처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걸 보면서 우리가 먼저 애통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아이들을 뭐라 하기 전에 네 남자, 네 여자가 만났던 것처럼 우리의 부모님들이, 우리의 또 할아버지 할머님들이 혼자 있을 때 예수의 피를 바라보고 예수 십자가를 바라보는 그 말씀의 흐름 속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가정에 어떤 문제가 있고 어떤 사건이 있어도 하나님 우리 함께 한다는 그 믿음을 고백하고 믿음을 선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후대들이 그것을 보고 자랄 수 있는 렘넌트의 길을 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 가정이 합하여 하나가 되어야겠습니다.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 될 이유가 다른 것이 아니라 모세 혁명,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온 가족이 하나가 되었던 것처럼 이 시대의 후대를 살리고 이 시대의 생명을 살리고 생명을 살리는 데 세우신 주의 몸된 교회를 살리는 일에 우리 가정이 원리스 되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가정을 통해서 우리의 자녀들이 모세처럼, 아론처럼, 미리암처럼 쓰임받는 렘넌트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큰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내주인 교통 충만하심이 어떠한 문제와 사건 가운데도 말씀의 흐름이 있기로 하며 온 가족이 함께함의 비밀을 누리게 하며
생명 살린 일에 온 세대는 그 축복을 누리기로 다짐하는 모든 믿는 식구들 머리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과 가문위에 산업 위에 기도 제목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